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이같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과정과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면 어떠한 복을 이루게 된다고 전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번성합니다. 순종하다의 히브리어 단어 샤마는 문자적 의미로 듣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는다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들 안에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순종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순종의 지름길입니다. 신명기 13장 1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적 판단을 배반하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분별하며 바르게 청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을 귀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충만한 역량이 넘칠 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분별해야 그때부터 바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성경의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려는 자세입니다. 신명기 13장 중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단호함을 요구하십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결단할 것을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성읍을 공격하여 그 성읍의 거민과 생축을 모두 죽이고 그 성읍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은 모두 불살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든 간에 그것이 죄악에 속한 것이라면 사소한 습관까지도 결코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가짜 보물과 유익한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깨닫고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단호함을 근본적으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큰 문제이며 관심사는 단연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은 빈익빈과 부익부 현상은 그릇된 물질 만능주의를 심화시켜서 결국 사람들을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투자해서 부를 늘리는 방법을 배우고 연마해서 실행해도 늘 공허함이 남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 영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목마름을 느낍니다. 천국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을 결단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시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질투는 단호하시고 양보가 없으심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과 질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그에 속한 물질과 미혹해 하는 어떠한 것도 용서함이 없이 즉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한 진노의 요인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과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축복도 재앙도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지키고 살면 이 세상을 향한 그릇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죄악의 삶에서 떠날 수 있게 되며 육적인 온갖 노력을 뛰어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함 받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세상에서 필요한 행동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옛날에 만드는 레코드 축음기 광고를 잘 살펴보면 나팔통 곁에서 귀를 기울이는 개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RCA 회사가 사용한 축음기 상표인데 제목이 주인의 음성입니다. 니퍼라는 이름의 개가 자신을 사랑했던 주인이 죽자 주인의 음성이 담겨있는 축음기를 떠나지 않고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광고입니다. 옛날 축음기는 녹음 상태도 나쁘고 기계 결함도 많아 듣기 힘들지만 니퍼라고 알려진 개는 잡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잡음 속에서 오직 사랑하는 주인의 음성만 골라 들은 것입니다. 이렇듯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목적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규례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정직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 숭배와 그 사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으며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번성이라는 히브리어는 점점 많아지다, 점점 위대해지다, 점점 커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세상에서도 잘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파 속에서도 영육간에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네, 여기서 번성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번성입니다. 뿌리를 뽑고 가지를 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낳고 불어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떼가 불어나는 것 등이 생물학적인 번성입니다. 또한 성장하는 것들을 생물학적 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번성입니다. 자산의 이익이 불어나고 재산이 증식되는 것입니다. 살림의 규모가 크게 되며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제적 번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영적 번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영적 번성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번성의 복은 세 가지를 겸한 번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번성은 자손이 번성했고 경제가 번성했고 믿음도 번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번성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에 충족하는 행동을 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신 이유는 큰 시련과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시며 번성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크게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바르게 행하게 되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칼잠을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치가 서서 잠을 자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은빛 갈치들이 바닷물에서 서서 잠을 자니 바다에 칼이 꽂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갈치의 신경이 얼마나 날이 서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갈치는 잡히자마자 성질이 급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밴댕이는 더욱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 걸리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파르르 떨다가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 좁은 사람을 가리켜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잉어는 물 밖에서도 몇 시간이나 살아 있습니다. 잉어는 잡초가 많고 바닥에 진흙이 깔린 연못이나 강등에 살면서 진흙탕 물을 일으켜 먹이를 잡거나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잉어는 힘이 좋아 폭포를 뛰어오르기도 하고 수십 년 살면서 1m 이상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역경이 다가올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밴댕이처럼 잡히자마자 그냥 삶을 포기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번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여 번성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